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영구히 복을 누려라. 영구히 복을 누려라.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면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는 일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지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경을 넓혀주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두 종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열심이 있고 또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어진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또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수고와 열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우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분명히 그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경을 넓히기 위한 보통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도 이렇게 정말 벼락 출세를 하거나 벼락 부자가 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일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열심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런 열심과 열심에도 분명히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수 없던 걸 먹고, 살 수 없었던 것을 사고, 볼 수 없던 것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택하신 곳에서 멀거든. 그러니까 이제 훗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 성전에서 멀리 있다면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야 했지만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각 성이라고 하는 공간적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멀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노루와 사슴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루와 사슴같이라고 하는 것은 노루나 사슴, 이것은 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울타리 안에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크게 삼가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주어짐과 함께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 고기를 우리가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이게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회막으로 나가야 되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반드시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만, 자유롭게 먹게 되었다고 해서 피를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모든 것을 다 먹되, 모든 과일 나무에, 모든 나무의 그 열매를 임의로 다 먹되, 그런데 지정하시죠. 먹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금령이 있습니다. 모든 자유가 주어지지만 거기에서도 금령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금령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만 분명히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런 제한과 제약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로 스스로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걸 제한하지 않으면 이것이 방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로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셔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돈 한 푼 없죠. 건강도 없죠.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건강해지죠. 그리고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죠. 그러면 그것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크게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삼가서 23절에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일과 생명을 먹는 것은 다르다. 피는 곧 생명이고
또 이 피가 의미하는 바는 생명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피는. 그래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생명 존중 사상이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생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고요. 이 몸은 병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진 이후로는 우리가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는 행위,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 이런 생명을 조작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무한정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요, 살다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오래 살려고, 그리고 더 살려고 이렇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살아야 돼요. 왜요? 죽는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죠.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 이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그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이 정말 하루에 주어진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내지 못할까요? 그 생각 속에는요, 영원히 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생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식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무한하게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현대의학이나 이런 과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고 사람의 몸을 대신하는 어떤 대체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게 지금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가능하니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인조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장기를 만들고 실제로 뭐 이런 게 거의 될 겁니다. 거의. 그런데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라도 그래서 이 피는 번제를 드릴 때든 고기를 먹을 때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말을 지키면, 이 모든 말을 28절에 이 모든 말을 듣고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듣고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첫째,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28절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건문은 앞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조건에 대한 결과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복이 있는 이유 그것이 이제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선과 그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빚제 먹지 않고 위에서 지금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되어 주신 이 말씀, 이게 이제 이 모든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 이 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이 영구히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을 하고 침범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는 복은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 일,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그 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 피가 의미하는 바 참으로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 피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도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피를 먹는 그 일은 바로 생명 주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된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만들고 해서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고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명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죽어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때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면 우리에게 그만큼 자유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로 방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영구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때가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단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 인생이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구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복이 누려지고 있지 않다면 자유와 방종의 문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실제로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즉시 그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 내내 있을 것입니다. 영구히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늘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늘 깨어 이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